할렐루야. 아멘.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하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내 자녀들은 할 것이요 내 자녀들은 환상을 내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와 아래로는 곧 여호와가 온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품에 왔으니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더욱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한 목자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하늘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유한 목자님은 우리 참예수교회 한국 총회 전설과 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7년도에 우리 안식일 교회 신학생으로서 우리 참예수교회 신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1947년 한국 땅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 다음 해 1948년도에 우리 참예수교회 김천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959년도에 우리 성명, 지금 우효한 성명을 받으시고 전도자 직분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자로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원교회와도 이렇게 연관이 돼 있죠. 1988년도 5월에 우리 우현 목자님께서 우리 안산과 그리고 우리 오산 이렇게 두 군데 교회를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수원에 당신의 이렇게 집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수원시에 있는 5개의 가정을 이렇게 모으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기도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정식적으로 수원교회 발령을 이렇게 또 받으셔서 수원교회 첫 번째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 신앙인으로서 78년 동안 그리고 올해 나이 98세의 나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안식일 온전히 예배 드리시고 또 일요일 날도 자주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렇게 보시고 또 호렙산 연습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시고 늘 교회를 지켜왔던 분으로 이렇게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의원 목자님을 존경하셨는데요. 저도 우리 의원 목자님 생각하면 성경 연구와 또 복음 전파 사역, 특별히 중국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한 일로 이렇게 좀 기억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몸과 마음을 두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셨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세상에 증가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름다운 발자취를 이렇게 남기고 가신 이 고인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도 점점 가까워졌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이러한 신앙을 가진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점점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더욱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우리 의원 목자님 상기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또 증인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고 그래왔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는 많은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또 많은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았던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모인 많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가? 세상에 내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뭘로 우리가 드러내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곧 예수님의 증인임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가한 이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성령 강림 후에 우리 많은 이란 사람들이 두 가지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듣고 나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성령을 잘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 교회 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죠? 이 어찐 일이냐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막 웅성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때 이 베드로가 지금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들은 이게 무슨 현상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어떤 일인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귀를 기울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제 3신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3신은 9시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전 9시. 9시부터 막 술 마시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술 마셔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베드로 또 우리 제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놀라야하고 때로는 조롱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그냥 가만히 숨겨두고 가만히 마치 진리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될까요? 그 겸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진리를 드러내야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예수님께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의 등불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 속에 그냥 두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죠. 등경 위에 두는 거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이 진리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모르는 이러한 사람과 같이 묵묵하게 잠자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초대교회에 주신 그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만히 잠잠하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막 대적을 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럴 때 막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바울 사도가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진리를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듣고 나서 시비를 걸고 또 대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장장 1년 반 정도 이렇게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도 이와 같이 진리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 또 궁금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말씀해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처음 이 복음 증거에 어떤 얘기를 한 것일까요?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가르침의 핵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것을 이렇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냈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증거했는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었죠. 자, 지금 성령을 받고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유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첫 번째로는 우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뭘 가지고 증거를 했느냐? 첫 번째로 우리 성령 강림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이 현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보고 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때가 되면 말일에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누가 준 것이냐?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유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내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들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지금 부어주셔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엘 선지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부어주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예언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또 환상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또 늙은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많이 꾸시나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 많이 꿈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성경적인 그런 꿈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 예언을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을 알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마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점점점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십니다. 더욱 우리가 힘써서 이 일에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 성령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받고 또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정결함을 임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식일이 되면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나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럴 때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그런 집회가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우리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일은 말세에 있을 일로 이제 유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을 인용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죠. 이것은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말세에도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기사가 이렇게 있고 땅에는 징조가 있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은 우리 전쟁과 각종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세상의 심판이 시작됨을 표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기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영으로서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이렇게 줌과 동시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날이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이 임하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영화의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영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고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이제 그때는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사를 보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증거를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그러한 은혜의 표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죠. 지금이 바로 늦은비 성령의 때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너희 보고 듣는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너희 보고 듣는 것들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은 부활의 아주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 또 당신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그런 우상은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건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막 만들어가지고 작으면 조금 위험이 없으니까 막 더 크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뭐 흠모할 만하게 막 황금으로 만들고 치장을 하고 이렇습니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진짜 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죠? 입이 있지만 말을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말씀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증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증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무지개를 주시죠. 무지개를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노아의 시대와 같이 홍수로 이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안심하도록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증거를 주시죠. 그 증거가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저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증거를 따라가도록 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증거를 주셔요. 세상 이 신과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 신은 사실 우상이고 없는 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기 때문에 참된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성령을 받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이 성령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우리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자,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어주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법 닦아 주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손을 그리고 영생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그것이 우리가 장세게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우리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27절, 우리 2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있는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6편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주어서 장사들 지금도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라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미 죽고 썩고 지금도 묘가 거기에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우리 34절 35절에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상대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부활한 후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왕으로서 위엄을 행사하시고 권능을 받은 그런 왕으로서 또 한편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우리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당신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가 가진 이러한 진리가 참됨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근거가 됩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이게 진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론, 자신의 어떤 주장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 듣고 나서 진리를 깨닫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일반교회 다니면서 참여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그 예언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셨던 그런 말씀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 자신의 왕이다 이렇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세례 이야기를 하고 또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겁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요즘에 일요일을 지키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일이 아니라 왜 일요일을 지키는 거지? 일요일을 성일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하나도 없는 왜 일요일을 지키지? 깜짝 놀랐어요.
또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걸까? 세례는 그냥 교회에 이제 내가 하는 신도로서의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공표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을 얻는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한 것들을 뉘우치고 진리 안에 들어온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또 진리를 찾은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이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영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을 여기에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추구하다가 우리 참예수교에 와서 이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이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좀 암기해 놓았다가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어떤 영혼을 또 신앙을 이끌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자기의 지식을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드러내서 사람들 하여금 듣고 믿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은 잘 메모를 해놨다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복음 전파에 필요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증가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30절부터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미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본 바 증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 강림의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바, 실제로 체험한 바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 3년 동안 공생을 사시면서 행했던 많은 표적들, 많은 기사들 우리 제자들이 친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친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친히 보았어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했던 것들은 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것보다 더 우리가 감동이 되고 듣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그죠?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친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경험하고 나서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많은 간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과 또 그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들의 이 체험한 걸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간증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참 귀한 그런 설득력을 이렇게 갖습니다. 우리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런 거죠. 내가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그랬는데 뭐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경험한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부드럽게 권면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를 변론할 때에도 우리가 막 싸우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베드로가 유대인들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친근하게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은 다 좋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지 막 듣기 싫은 그런 태도로 이렇게 우리가 주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잘 포장해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가 상냥하게 또 겸손하게 또 사랑을 담아서 설득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온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게 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란 사람들이 마음에 크게 찔렸어요. 우리 37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이런 증거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이제 자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날 때부터 악한 죄에 굴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알면서도 진리를 거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렇게 어찌할까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얘기를 하죠.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이 베드로의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뻔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강팍한 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종 형벌이 기다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이에요. 그렇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죠? 이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형식이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형식이 아니고 세례는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임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지금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런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주시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참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증인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도 성령의 강림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이 증거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그런 분으로서 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말세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증거한단 말입니까? 누가 성령의 강림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의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대를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목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